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구약성경 274쪽 전후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을 합동합니다. 시그널에서 미리 찾아 놓으셨죠? 봤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어렵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자, 우리 1번 읽으시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 좋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또 사람을 보내시는 게 또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좋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시니까 얼마나 자유겠어요. 근데 이게요, 막 살아도 되는 자유는 아닙니다. 방종해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막 지어도 되는 자유는 아니에요. 복음을 너무 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받아서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지 막 살아도 아무 징계가 없는 그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갈라디아 2장이 말하는 자유는 지옥 가는 심판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것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서 천국 가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유를 오해한 한층 얼마나 내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세상의 법에도 처벌이 있듯이 하나님의 징계도 있거든요. 그걸 별로 무서워 안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별로 무서워 안 해요. 천국 가면 되는가 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을 하니까 왜 저들은 우리에게 없는 자유가 있지? 저들에게 있는 자유가 싫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데 저들은 자유가 있는데 나는 왜 없지?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자유를 시기 질투했어요.
근데 이 자유가요, 지금 어떤 단체는 너무 이상한 게 변질이 된 거예요. 시기와 질투도 이스마엘과 에서가 이삭과 야곱에게 가졌던 그 시기와 질투에 종교인들이 자유케 된 교회에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 또 나가봤어. 그래가지고 죄를 져도 괜찮은 거야. 결과만 좋으면.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괜찮아. 과정이 죄지로 되고. 자, 2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강한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남기신 많은 본 중에, 본을 보이신 것 중에 뭐 세족시, 발을 씻겨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이 본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잘 살아가는 게 예수님하고 닮아요. 예수님도 잘 살아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마음 심적인 부담이 있어. 또 제일 부담은 부흥 안 되는 거야. 부흥 안 되는 거. 부흥 안 되니까 막 온갖 말이 나오거든요. 뭐 저라고 뭐 그런 부담이 없겠습니까? 제일 우리 박수영 교사님 말씀처럼 제일 큰 부담은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부담이 뭐 제가 늘 웃는다고 해가지고 뭐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권면을 하면 저도 그런 걸 좀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씩씩하게 살아가야 돼. 담임 목사 일일비하면 왜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일일비하면 여러분이 이 말하고 저서 이 말하고 그거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종 결정은 담임이 하고 또 담임이 책임져야 돼. 나이도 50이 됐으면 언제까지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부분에서 훼손이 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입니다. 신규일 집사님은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권면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많이 생각하고 사실 제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길 원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 벌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고요하고 지금 사실 되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여러분이 저를 뭐 힘들다 하지만 저는 의사보다 내가 더 낫다 싶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의사라 생각해요. 왜냐? 나머지 사람들은 변호사까지도 경쟁해야 돼. 변호사까지 경쟁해서 별 메리트가 없어. 그러나 의사는 국가가 보장해줬어. 국가가 희소성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직업은 의사예요. 왜냐? 이거는 국가가 보장해줬기 때문에. 변호사도 국가가 보장 안 줬고, 최근 들어 이제 정원수로 확 늘렸어요. 변호사. 국가가 변호사도 보장 안 해줘요. 근데 유일하게 의사만 보장이 되는데, 그 의사가 지금 내가 더 행복해. 마음으로.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마음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 의사하고 내하고 둘 다 제일 좋은 직업이다 싶더라고. 의사하고 목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고, 의사하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신부님처럼 도와주시고, 나는 의사가 부럽지 않다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는지 아시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저희한테 권면을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뒤에 흔들어 놓는 여러분의 권면의 이유가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기도합니다. 왜? 너무 평안하면 기도합니다. 너무 좋다 싶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흔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사인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군가 권면하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신구일 집사님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할게요. 하는데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하면 끝도 안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걸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예수님처럼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씩씩하게 예수님처럼 핍박이 와도 공격을 받아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많아야 나중에 상을 많이 받는다. 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만 해싸면 천국 가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상을 주시려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바다가 폭풍으로 한번 흔들어 놔야지 바닷물이 깨끗해진대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그러면 핍박도 감수해야 돼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흔들리더라도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면 감수해야 됩니다. 신명일 선생님께서 자꾸 너무 그냥 노력 안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오늘부터 할게요. 오늘부터 아니고 내일부터 할게요. 9월부터. 그리고 9월부터 대표기도 제가 또 하겠습니다. 9월부터. 이현주 사모님 다음 주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 박수영. 제가 대표니까 1등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 노명진, 2 박수영 원사님, 3 이현주 사모님. 이거 순서대로 나갈게요. 다음 주부터 해야지. 아니, 이현주 사모님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이현주 사모님, 박수영 원사 이렇게 할게요. 다음 주부터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서 우리 박수영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권면을 깊이 심사숙고하고 좀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네. 더 상세한 내용은 신구일 기사님과 잘 언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받은 이 흉터, 예수의 흔적에 대한 걸 많이 아마 대화를 할 거예요. 천국 가면. 천국 가도 교전에 있을 것 같아요. 뭘 교제하겠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이렇게 많은 흔적을 가졌다. 이게 아마 교제의 주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복음 전하다가 뒤돌아서니까 뒷담화를 하더라. 이런 욕먹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됐잖아요. 박수영 원사님도 얼마나 전도하려고 했는데 요거 덤무 가지고 지금 낙심에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천국에서 상급이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살면 아무 상도 없습니다. 또 뭐 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겠죠. 상을 많이 받을 건지 조금 받을 건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자꾸 내가 못하는 거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안 하고, 여기서 마음의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17절에 고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걸 흔쾌히 받아들인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만만히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네. 우리는 이제 이단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이게 꼬리표가 또 진짜 뭐 그런지 뭐 보자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해요. 우리는 아니지만 뭐 그런 소리 들어도 이런 뭐 개의치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고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작은 거예요. 전도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달성교양병원에 저분들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육체적인 또 수고잖아요. 그런 게 그냥 조금 힘든 정도지. 별로 이런 마음 상처가 안 될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뭐 전도하러 나가고 뭐 이게 별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 받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 받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다 받으셨잖아요, 진짜 고난은. 진짜 고난은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상 주시려고. 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좀 전도로 나가라 하는 거고. 하나님은 같이 고난을 받으신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같이 고난 받으신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고난 받으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받았지만 남은 고난이랑 우리가 같이 고난 받았다고 이렇게 해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진짜 고난도 아니지만, 같이 고난 받았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상 주시려고. 고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 우리 그리스도 마음도 고난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게 이단이라고 심지어 뭐 퍼트려요. 진짜 이단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도 뭐 나오고. 바울도 보세요. 그럼 우리 여러분 뭐 공격하면, 아니요, 우리는 대한예술 장로에 그래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정통 보수교를 이해하시고, 그래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우리 억지로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우리는 뭐 아니니까. 우리는 정통 보수의 그 길을 가보자 하잖아요. 저거 우리 보고 뭐 세상연기고, 우리는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 신앙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성경대로 정통 보수 그 신학의 길을 걷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이야기하는 거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4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어쨌든 우리 교회 표현대로 사람 살려보자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통 보수의 이 길로 다시 들어선 거잖아요. 사람 한번 살려보자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시험하거나 괴롭힐 때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만해 하면 마귀도 시험을 그만둬야 돼요. 사나운 파도를 보고서 예수님이 그만해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통 보수의 이 길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가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할 때 핍박과 고난이 올 텐데, 이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현장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같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 두려움 없이 좋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그러면 말하기가 좀 뻘쭘해. 근데 우리 이제 정통 보수의 신학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고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좋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자. 공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걸 알고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를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원래 자체 능력이 죄를 안 짓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몸과 같이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한다면, 만약에 그게 또 맞다면, 그 신학이 맞다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예수님이 죽어야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사명, 그걸로 그게 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또 하나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예수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본복이라면 예수님은 너희 죄를 이길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는 그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어떤 믿음이죠? 천국에 대한 믿음. 안 보이니까, 안 갔으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대신 벌 받으실 겁니다. 그것도 과거지만 안 봤잖아. 천국, 미래이기 때문에 못 보잖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 66권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걸로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진짜 오늘 보세요. 두들겨 맞고 와서 좋아합니다. 핍박을 이겨요. 왜? 아무나 핍박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교회 좀 오라 하면 뒷담화 하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견뎌주셔야 돼요. 아무나 핍박받는 게 아니다. 이 자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되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으면 교회가 참 골치 아플 것 같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내가 받는구나 하며 감격합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기뻐하시면 돼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누가 고난과 고통을 잘 참아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핍박을 자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수님도 처음부터 바리새인도 싸우지 않았어요. 후에 싸웠지. 처음부터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막 붙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세요.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요거도 뭘 그건 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요거도 묻게 되겠지. 그런 건 아시면 되고. 30세까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이거. 우리도 뭐 지금까지 또 준비하고, 또 더 준비해야 돼, 또 준비하면 되고. 또 주님의 또 여러 이렇게 계획을 보면, 이제 복음 전으로 뭐 그것도 현장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스케줄을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어떤 분을 살릴까요? 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 알려주시면 가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요.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마 아침마다 시간을 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아침에 한번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누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모든 벌을 다 받으셨다. 그걸 누구에게 전할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6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에 다시 시작하여야 해서 죄를 다시 쌓아야 하고 천사들이 힘을 북돋워 주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로 보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도
30살이 될 때까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바로 유대인과 복음 논쟁을 하지 않고 피해 있다니까요. 아라비아 사막 3년 가운데. 우리도 말씀에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건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알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년까지 이걸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를 왜 안 하고 교회 봉이 왜 안 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3년 동안 말씀에 젖어가지고 자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 이제는 또 상황을 보니까 신경 이사님과 함께 사랑하는 신경사님과 함께 이제는 현장으로 이제는 아는 지인들을 무차별 만나야 되는 시간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말씀에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문제예요. 말 많이 드셨잖아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많이 먹은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왜 어느 교회가 이런 설명구절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매주 냅니까?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인들과 예수님의 사명은 종교인들과 싸우는 그 사명을 해도 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 사명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또 아는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를 이제 알리는 그런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좀 서서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서 오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만 해도 전도가 되어지고 또 곧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출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보면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을 그냥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성찬식을 그래 먹으면 안 되고 분병할 때는 분병이라는 게 떡병이거든요. 떡을 돌 때는 예수님 살이라 기념하면서 먹어야 되고 분잔, 포도주를 돌릴 때는 이게 예수님의 피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라 이래 기념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범죄라는 뜻이죠. 이걸 뭐 억지로 자꾸 근본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고 그냥 요 문자로 자범죄 그때 뭐가 온다고요? 징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지옥 가는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괴로워요. 이거 되도록 안 받으려고 해야 돼요. 천국 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복음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징계를 별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아픈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잔다는 말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음까지도 징계입니다. 왜? 징계의 끝이 죽음이에요. 그 뒤에 지옥 안 가니까 천국은 징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징계는 죽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도우라고 세상에 남겨놓았더니 이상한 짓 저질러가지고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돼.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단체가 있어. 도움이 안 돼. 그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해석하더라만 어쨌든 심판대 앞에서는 참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칭찬의 양이 적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어요. 오직 복음만 이래야면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다라 생각하고
오직 복음,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왜 받습니까? 지옥에 안 가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구원받았다면. 자, 8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이 생각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빠가 아들과 딸, 자녀들을 혼내듯이 하는 게 징계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는 게 하나님 하신 징계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라.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징계를 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죄를 두려워하라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사람은 무서운 게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을 잘 몰라요. 이제 지옥 가는 게 안 무섭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서운 게 있어야 되잖아. 오직 복음 때문에 다른 게 하나도 하찮게 여기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것 때문에 너무 담대해져.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왜? 함부로 살면 안 되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니까. 오늘 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우선순위 제일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보다 그걸 다 파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혼내지 않는다 하십니다. 옆집 아이를 혼내면 난리 납니다. 난리나. 자녀니까 징계 혼내지. 사랑하니까 혼낸다는 말이고 잠언 3장 말씀이. 교육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징계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징계입니다. 9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구원받았을 때 뜨거웠던 그 믿음이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서 흐려져서 또 하나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요하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잘. 그리고 첫사랑 다 식을 겁니다. 뭐 지옥 안 가니 됐다 이런 데고 막 방종하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오늘 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모든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정말 믿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 그 마음이 첫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첫사랑이다 하는데 그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대로 낮추시고 또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놓치니까 자꾸 식어집니다.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첫 믿음이 자꾸 식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야 했지만 변합니다.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변했잖아요.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야 했지만 변한 내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큰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거 뭘 잘못 알고 있어서 가르쳐 주시려고 또 진리를 하십니다. 미련한 것,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진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럼 기도하면 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와요. 그럼 또 변해요. 계속 기도 안 하면. 그럼 또 그때 기도하면 되긴 되지만 계속 기도하는 게 더 낫겠죠.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순간, 자, 오늘 여기는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녀가 여러분 위에 있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고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이 우상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자와 그 우상도 박살을 내십니다. 요셉 24장부터 자녀도 우상이 된대. 네가 정신 팔려있는 그것을 빼앗아 버리겠답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더 중요하다면 애인을 빼앗아 버리시겠답니다.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면 그 돈을 빼앗아 버리신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 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면,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시한다면 그 체면을 빼앗으시겠답니다. 이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지금 무언가에 미쳐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없애버리시겠답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시겠다. 자녀가 무언가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을 안 먹게 하는, 밥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밥을 먹지 못하면 숨겨놓은 과자를 빼앗아 버리겠죠. 상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정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밥을 안 먹어. 숨겨놓은 과자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숨겨놓은 그 과자를 빼앗아 버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보다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워? 하나님이 잘 키워요. 내가 해보니까요.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래 참는 것도 진짜 이게 오래 참는 게 맞는지, 훈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때가 맞는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뚝대고 획일적으로 교육을 하면 되는 게 맞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더 잘 키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키우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잘 키우겠습니까? 내가 말하시는 걸 보니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더 잘 키우십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획 한번 찾아보세요.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합심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저 혼자 뭐 이래저래 하겠다고 이야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예수님 머리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는 교회,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준행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전 세계 핍박받는 지역의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